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 절 말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법궤 두 돌판, 성막 법궤 두 돌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리고 집회 2일째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일주일 지나가야지 이제 여리고 집회가 마쳐지게 되는데 감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좀 아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고단한 또 집회의 여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어서 다 지나고 났을 때 아이고 집회 정말 빨리 끝났다. 아멘이 없네요. 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5회 여리고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여리고 집회를 어쩌다 보니 담임 목사가 섬기게 됐습니다. 주제를 좀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성막으로 정했어요. 성막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보통 성서학적으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막론이라고 하는 조금 희한한 해석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해석은 좀 과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주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참고해 볼 때 사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며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리고 집회의 주제를 성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건전한 신앙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구약의 성막을 좀 잘 들여다보면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이렇게 연초에 마음을 먹고 그래 일독을 하겠어 해서 이제 창세기서를 쭉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는데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이 성막을 짓는 내용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래 신약부터 읽자. 마태복음 1장 딱 읽는데 낳고 뭘 그렇게 많이 낳는지 또 지루해서 또 덮죠. 사실 이 성막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잘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다가 많이 고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성막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요. 이는 훗날 성막의 진일보된 형태인 성전 역시도 그렇던데요. 이 성막은 번제단이 있는 바깥뜰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가장 깊숙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계속 설명할 수 있지만 지루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내일은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여기 광은 기도원 가시면 성막 지어놨습니다. 실사 크기로 지어놔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세계 성막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장료 내시고 투어 한번 하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오늘날의 생각으로 이것을 구현했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요소가 좀 많은데 이 성막은 좀 쉽게 말하자면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로 깊이 더 들어가다 보면 지성소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훌륭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이곳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즉사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방울을 달고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끌어다가 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이 구약의 관례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되는가?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존재가 섰을 때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훗날 성전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듯이 솔로몬 성전 역시도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 제사장의 뜰을 또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을 또 지나가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역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두고 그 법궤를 대면하는 것은 대속제일에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만 그것을 대면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셨을까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혹은 함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혹은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바로 법궤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요 너무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숙한 곳에 둘까요? 아니면 그냥 거실 바닥에 이렇게 늘어놓으시나요? 네, 깊숙한 곳에 두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담겨 있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두 돌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가 있어요. 이것을 담아놓은 상자가 소위 법궤인데 이 법궤가 가장 성막의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의 주인이심을 말하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의 핵심 상하사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세우신 성전이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헤롯 대왕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잖아요. 특별히 그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을 좀 살펴보면 헤롯 대왕의 성전이 얼마나 컸느냐, 벽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m, 세로가 3m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렇게 큰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성전 보고선 내가 저거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막과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상징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에 담겨진 신앙의 기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아 적었다고 하는 두 돌판이고요. 두 번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직에 세워질 때에 쓰임받았던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다 죽었던 나무에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싹이 났어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을 단 한 번 줄이지 않게 만들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었고 이 법궤는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 담겨진 세 가지 물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담겨진 신앙의 정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담겨진 첫 번째 물건 모세의 두 돌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데칼로그, 소위 10계명을 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두 돌판에 담겨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두 돌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도전받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남겨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신앙,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정말 이것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요, 그의 선집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쓰여 있는가와 관계가 없이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모순될 수 없다. 하나님께는 거짓도 없고 당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역사도 없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신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하면 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27년에 11월 7일 날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말을 남겨요. 데우스 로키투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도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좀 착각에 빠집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 그쵸? 찬양에 막 뜨거움이 막 내게 찾아오면, 그래, 한번 주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뭔가 감정에 어떤 뜨거움이 막 올라오게 되면, 그래, 내가 지금 이제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죄송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은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면요, 기분 좋을 때는 막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박수도 막 해병대 박수 치고 이러죠. 그러다가 기분이 딱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거의 망부석이에요. 망부석. 가만히 있어요. 너는 불러라, 난 보겠다. 왜 이러냐면 이게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를 쥐고 흔드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데우스 로키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합리로 받아들여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아시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네. 이해가 되고 오늘 목사님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석적으로 잘 설교하셨어. 오늘은 조금 설득력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 어려워했던 문제를 마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내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나를 때리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셀무스의 표현처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오늘과 같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놓지 마세요. 통장 조금 밖으로 좀 빼내세요. 세속적인 염려와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 다 꺼내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서 마음을 다 울렸던 게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라. 우리 주님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소셜 포지션을 보니까 제일 위에 왕족과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는 상인들이 있어요. 자유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부나 농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가진 자들에게 뭐 도움을 받아서 땅을 얻어서 농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배를 타고 공동으로 나가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뭘 하냐면요, 목수, 몸으로 일용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얼마나 가난하셨겠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마국간에 들어가서 말 먹이통에서 나셨겠어요?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주님이 약자들과 고아들과 늘 함께 하셨겠어요? 주님 너무 고단함을 아시죠? 우리의 어려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활에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염려가 너희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래요. 어떻게 어둡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법궤 안에 담겨진 두 돌판의 신앙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개혁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만 이 내용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66권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말씀이죠.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1.1획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았어요.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도 얼마나 버전이 다양해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 발달돼 가지고 하여간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 성경 그냥 주구장창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주심이 기적인데 안 보는 게 더 기적이에요. 성경을 너무 안 봐도 너무 안 봐요. 다 안다고.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릅니다.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제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네. 죄송해요. 다이아몬드 없는데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다른 빛깔이 나온다고요. 10대 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20대 때 읽으면 달라요. 30대 때 읽으면 다르고 40대 때 읽으면 또 달라요. 매일매일 읽어도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이 말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한번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을 살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도, 내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내 남편 때문에 원수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있어요? 물어본다면 네, 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네. 이런 거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세상 사람들 말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이 말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 말씀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닥치고 환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신앙은 막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말씀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할 땐 저는 이런 말씀 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요,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몇 분 안 계시니까 확 얘기하려다가 유튜브로 중계된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네. 목회를 하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웃으신 분들은 제 마음을 통감하시나 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없느냐? 1차적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없고 내 생명을, 내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그 동력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말씀 붙들고 살았잖아요. 마치 그것을 오늘날의 아주 인텔리한 신앙인들은 부적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저급하게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가방 속에 넣어놓고 책에 꽂아놓고 집안에 곳곳에 붙여놓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요, 살아갈 힘을 주는 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뭐 큰 돈이 막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져야 막 살 힘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의 어느 대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하도 그 다리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그 다리가 이제 생명의 다리라 그래가지고 이 난간에 글씨를 써놨어요. 힘이 되는 말이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별 말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이런 말 써놨거든요. 이 말 써놨는데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힘이 뭐 엄청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려요.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게 보았던 한 책의 내용이 있는데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원래 선천적 장애가 있으셔서 평생을 고단하게 사셨거든요.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한 1980년도쯤에, 90년도, 80년도쯤에. 근데 그때 공부를 할 때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드디어 완성을 한 겁니다. 논문을.
논문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기 이제 그 원고를 가방에 담아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차에 탔어요. 타고 나서 가는데 친구가 야, 너무 가는 게 아쉽다. 내 집에서 차나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차를 마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그 차 트렁크에 이분이 짐을 넣어놨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되는데 뭘 없어지면 안 되냐? 원고, 이 박사학위 논문 원고가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 시대라서 이게 다 저장이 되는데 그땐 타자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장현 교수님이 원래 몸에 선천적 장애가 있죠. 얼마나 고생해서 박사학문 썼겠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거 다시 쓸 생각을 하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울기만 하셨대요. 창밖을 보면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사나. 막 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튼 사이에서 빛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빛이. 근데 그 빛을 보니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밥도 먹고 다시 쓰기 시작해서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나와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의 위로, 아주 작은 말 하나, 이게 위로를 주고요. 살아갈 소망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너 밥 먹었니? 힘들었구나. 이 말도 죽으러 갔다가 살아야지 하고 온다는데. 그렇죠? 막 햇볕이 쏟아지는 그 커튼 틈 사이에 그 햇볕 하나가 살아갈 힘을 줬다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말씀하시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갈 힘을 주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리고 집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말씀 듣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내 신앙을 작동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이 거룩한 성경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예배 시에 강해된 설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배 시에 강해된 설교라는 점이에요. 다른 간증이나 다른 이야기가 많은 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여야 됩니다. 설교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함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철통같이 감시하시면서 키워내셨기 때문에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항상 교회에 있었고 뭐 지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 가끔 하시지만 저는 20살 때 그 10월부터 설교를 일주일에 7번씩 했어요.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그냥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기도에 섬기고 그랬거든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휴가를 갔다 온다 하면은 잘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왜냐면 놀아본 적이 없어서.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달렸는데 사실 젊은 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역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힘을 주는 게 뭐냐? 설교예요, 설교. 주구장창 설교 들었어요. 학교 갔다가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딱 오면 바로 설교 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거죠. 학부 때 그때 2005년도니까 아직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이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거의 들었어요. 다 강해한 설교를 거의 대부분 다 듣고 대학원 때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점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오늘날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만 치면 건전한 목사님들 설교 그냥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설교 자주 들어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리고 집회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강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제가 설교 늘 듣곤 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근데 올해는 못해서 내년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TV 프로는 다 트로트라 그래요. 예, 쇼 프로도 이상한 게 많고요. 예, 이런 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대학원 사경회 때요. 서울장신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실제로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여성 교수님이 목사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 여인이 20살 초반의 나이에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다리를 갔는데 영락교에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주일학교 때 자기 앞에서 설교했던 전도사님 설교가 들리더래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당에 와야 된다. 이런 주제였대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이분이 바로 영락교회를 가신 거예요. 영락교회 가서 그때 수요 기도회였는데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유학을 가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하여대 교수가 됐다고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위해 왔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예요. 이것이 우리의 귓가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이것이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집회 2일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법궤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한 구절의 말씀 주시옵소서. 내 귓가에 떠나지 않고 늘 울릴 수 있는 선포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를 살게 할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귓가에 떠나지 않고 늘 울려서 우리의 삶의 곤고한 날을 지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그 힘이 그 말씀에서 기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그 귓가에 울리는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깊이 새겨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내 안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기록된 말씀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성경 한 구절 주옵소서. 다같이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볼 때 우리는 늘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신속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시고 아버지, 주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아버지, 66권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힘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66권의 그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운데가 많으신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늘 울려지는 선포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세상 소리와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가치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내 귓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 마음이 이리 저리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세상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내 사정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내 감정 다 아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 시절에, 주일학교의 시절에 들었던 그 단 한 구절의 설교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형편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붙들고
위에 온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읽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귓가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리고 집회 귀한 집회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두 돌판의 신앙을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존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쥐고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게 할 줄 믿습니다. 내 귓가에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물질적 가치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문제로 모두가 엄혹하다고 하는 이 시국의 소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더욱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